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존하는 이시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으로 자기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은 진리이다.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를 구분하셨으니 하늘에서 난 자는 진리를 듣고 말하나 땅에서 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말한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이로써 그는 진리요 그의 말씀이 또한 진리이다. 그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성령의 증거가 있다. 종교는 자기의 의만 있고 하나님의 의는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의가 되니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하늘에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며 이를 순종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하며 그 말을 듣는다. 믿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그의 선물이다. 믿음을 가지자. 영생의 믿음을 가지자. 아멘. 구원받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값진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정성 들인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은혜로서 또한 그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러는 열심히 하고 또 더러는 온 마음을 온 삶을 다하여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갖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같이 열심히 일하는 자나 또 어떤 쪽에서는 그리 정성 들여 하지 않고 굉장히 소홀히 하는 사람과 나와의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 그런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나 흔합니다. 다 아파해요. 자기가 주를 위해 진정한 사랑을 다 쓰려고 해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기 혼자만 그렇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이해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당장의 위로가 없더라도
당장에 누가 알아주는 일이 없더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를 더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진심으로 자기 사랑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참 섬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본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홀로 수고해도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신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보상이 없더라도, 당장의 위로가 없더라도, 당장의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때에 드린 진정한 사랑, 그리고 남이 모를 그러나 거기에 진실 있는 나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이때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분을 갖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 어떤 직분, 특별히 조금 큰 직분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더 집착을 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 좀 유리하게 되도록. 그래서 자기 영광을 확보하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또 동시에 남을 좀 낮게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허락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직분, 그 전까지는 거룩했던 직분이 나로 인해서 오히려 부패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이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허락함으로써 그 직분을 주신 이의 뜻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직분이 생기면은 자꾸 욕심을 가지려고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된 본질을 잊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본분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본분입니다. 많은 사람들 경우에 전폭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마음이 끌리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길이 다릅니다. 둘이 서로 상충돼요. 정반대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허락하면은, 내 마음을 허락하면은, 또 이런 자연의 흐름대로 가게 되면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가능성이, 주님을 반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겉으로는 나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한 껍질을 벗기면 거기에 내 육신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배반당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힘쓰시고 계신데, 내게는 일시적으로 숙제는 이루어졌지만 내 구원의 삶의 반은 망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 그리고 사명. 그래서 속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내 사명의 삶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삶은 속죄받기 위한 조건과는 너무 다르게 됩니다. 이미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에 사는 삶은 그 다음에는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따라요. 그때부터는 자기 육신의 욕심을 절대로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속죄 이후의 내 삶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분을 다한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구원의 기회를 아름답게 잘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본분을 다한다면은. 자, 교회에서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돼요.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방해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내게 주신 사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 내가 그 사역을 소홀히 해서 외면하여서 망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우리 모두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두가 이 땅의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이제 영혼들이 교회에 왔다, 교회를 이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가 또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진실한 충성으로 영광 돌리고 모두가 초점을 그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사역은 잘 이루어 가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속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째, 속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속죄의 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폭적으로 100%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생을 지키시는 일. 이것은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기에 에이전트는 우리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이루면은 우리는 온전히 최후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우리의 종이 된 것과 직분자 되고 한 것은 또 크고 작은 어떤 일에 다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를 높이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 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서는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죠. 여기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그 육신에 바라던 그런 욕심을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 대한 감사가, 몇 사람만 모여도 주님께 자꾸 감사가 올라가고 주님의 공이 올라가고 주님의 인내하심이 자꾸 드러나고 그가 희생하셨던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절대적 사랑이 자꾸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내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 유일한 의로우신 구원을 가져오신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찬란한 그 기쁨을 나누시는 그곳에 가서 얼마든지 상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밝혀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성격상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내 것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행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물 아무렇게나 가진 사람은 가고 상을 얻을 사람은 받고 상이 필요 없는 자는 말고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준비하는 누구나 가져야 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의 사역도 진행됩니다. 우리의 신자의 일생이 설령 자신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고독하게 혼자 가고 남들은 쉬고 있는데 남 혼자만 답답한 마음으로 힘겹게 갈지라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해 기여했다면, 내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그의 일이 성취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적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이거 방법이 맞은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큰 십자가, 우리는 조그만 십자가. 그는 알아주지 않는 그것을 통과해 오셨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이것이 주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갖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물입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선물입니다. 내 직분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려는 선물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씩
애써서 각자 서서 싸웁니다. 모두가 싸운 것이 다 그 일을 모으면은 상당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주님의 이 거대한 구속 사업의 일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직분은 직간접적으로 예수의 속죄하시는 사역 플러스 또 그 속죄받은 영혼을 보호하시고 또 영생을 진백해 하시는데 또한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광 오직 주님께로만 올라가는 그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주님에게 향한 영광이 도난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가야 됩니다.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내게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어느덧 사라져서 배경 뒤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는 힘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려질 영광, 우리는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우상화하는 자로 보이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마음으로 마음속이 진실이, 그러므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내겐 거기에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으니 주님 보시기엔 아름답고 주님은 절대 기억하시는 이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31절부터 되어 있는데 31절부터 오늘 36절까지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구름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을 거예요. 이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먼저 알아야 시원하게 이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거슬러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침례 요한의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전 지방에서 그에게 다가와서 죄를 자복했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노인이나 소인이나 와서 그에게 침례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을 승인하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죄인입니다 하고 하기 어려운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았고 함부로 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예수님은 완전한 무명인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모릅니다. 그게 누구신지. 그렇지만은 이 상황은 이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점차 그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내고 나오셔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침례를 주시더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요한과 떨어지셔서 이제 유대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대략 시간적으로 꽤 시간이 됩니다.
한 여러 달 이상, 6개월 이상.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예수님 사역, 침례 요한의 사역. 원래 침례 요한만 사역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동시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 침례 요한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아직 그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에 또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하는 그 보증을 아직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 주님의 메시지는 유사했습니다. 침례 요한과. 그래서 같은 두 그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예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침례 가르치셨습니다. 회개 그리고 침례. 거기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그에게 온다. 아직도 많이 요한에게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 요한은 이 유대 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요단강 가깝게. 그런데 이제는 사마리아로 왔어요. 오히려 요한이 멀리 밀려난 듯 먼 곳에서 일하고 있네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동안 거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요한이 잡혔죠. 공관복음에서는. 지금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다. 실상은 같이 일하고 있었던, 사역이 겹쳐지고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갈등이 있었는데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여기에 결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보여지는 바 이 사람은 예수님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 사역이 더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과 이 사람과 싸운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요한의 침례가 그리고 그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오리지널이다, 여기가 원조다라고 흥분하며 싸운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완전히 그냥 폭발해 버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거죠. 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봐라, 다 여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 여기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를 부르기를 랍비요 하고 그들의 답답한 속을 터뜨렸습니다. 이 논쟁은 한동안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던 한동안 그 갈등 속에서 괴롭히고 있던, 골차게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니까 요한의 쪽으로 오는 군중들은 자꾸 줄어드는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유대인이 가장 아픈 데를 찔렀습니다. 그냥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스승 앞에 왔습니다.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랍비는 어떤 유대의 그 어떤 군사, 어떤 종교,
어떤 사회 직책보다 좀 가장 높은 호칭입니다. 랍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랍비요, 자기 스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과 저 요단강에 있던 저편에 있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호칭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도 입에 올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정말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과 함께 있던 자, 요한이 예수님을 돕던 시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그리스도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요한이 준 그 은혜에 대해서 뭘 갚을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요한의 인기를 점점 더 빼앗아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해드렸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즉 이후에 사도 요한이 된 그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품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침례 요한이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의 새 사역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투에 가득 차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봤습니다. 자기 선생을 짓밟고서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그렇게 흥분된 거죠. 다 거기로 가더이다. 또 원문에 보면은 침례를 주며 이런 말씀 전에 보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hold, look 이런 말이 있어요. 감탄사, 이대 보십시오. 보세요.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그때 예수님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다니시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당신을 능가해서 당신의 빛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뺏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를 높여주니까 결국 그 높이게 한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생님, 당신의 특권을 빼앗아서 자신을 돕고 있습니다. 분노가 나고 질투에 가득해서 스승에게 막 소리를 내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맞다라고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한 대답은 완전히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늘에서 주신 사명의 크기대로 크게 받든지 작게 받든지 순종하여 행할 뿐이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자기 영광을 스스로 크게 포장하고 자기 권세를 억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대로 또 그가 허락하신 사명대로 순종하여 할 뿐이다. 내가 나에게 명예를, 내가 나에게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부여할 수 없다. 예수는 하늘에서 주신 사명을 행하고 하늘에서 주신 권세를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어떤 선지자도 어떤 주의 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을 집중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은 제자들과는 달리 질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기가 줄어들고 자기의 세력이 줄어드는데 전혀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기 제자들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는 여기서 질투할 상황에 있지 않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를 위해 일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함께 오히려 이 사실을 증거했어야 한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했다면 모두가 믿었을 것입니다. 그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그때 침례 요한이 내가 말했다 이렇게만 해도 그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으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본분을 지켰어요. 절대 넘을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으려 했고 자기가 스스로를 우상화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기분 나빠할 일이 없었고 예수님은 잘 되고 자기는 시들어갈 때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죠. 어떤 사역자의 크기도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 그런 거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들이 하나님께 향하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얻어지는가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수고가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진실한 충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애착을 갖고 그리스도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이런 세상이 갖고 있는 또 이런 타락한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분열이 돼요. 여러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누구는 나는 아볼로 제자다, 나는 바울 제자다, 나는 베드로 제자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제자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누구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 영적 지도자 따라가느라고 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 영적 우월성으로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을 주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 사역자들, 이 지도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보낸 자들이다. 종이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사용한 종이다. 사역자들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은 종들입니다가 맞습니다. 번역이요. 모든 진정한 사역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향할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것은 종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며 그 사역을 주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은 유대 결혼 관습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신랑의 친구, 여기서는 한 명입니다. best man, 소위 서양에서 best man이라고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유대 결혼 풍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결혼식을 다 들러리 해주고 결혼 잔치도 주관하고, 이 결혼 성패가 이 들러리 베스트맨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보자면은 이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데려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데려와서, 신부의 아버지 집에서 데려와서 무사히 신랑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넘겨질 때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잔치가 다 잘 되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신랑이 신부를 완전히 다 취하게 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치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신방을 차리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 신랑의 친구는 거기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 문 밖에서 끝까지 밤새워서. 그래서 신랑이 하하하하 껄껄껄 기뻐하는 거를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맞춰지면은 신랑이 기뻐하고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자신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그는 사라집니다. 모든 초점은 신랑에게로 재조명 넘겨집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에 의하면은 신랑의 친구는 베스트맨은 어느 상황에서도 그 신부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결혼이 깨지더라도 이 신랑이 그 신부 싫다고 거절해서 결혼이 깨지더라도 그 베스트맨은, 그 신랑의 친구는 그 신부하고는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표현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종속되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그가 하하하하 기뻐하시는 그의 기쁨을 볼 때까지 그에게 종이 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책임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합니다. 신랑이 기뻐해야 자기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신랑이 기뻐하지 않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신랑이지만은 친구가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요한이 그 백성들을 또 끝내 하나님께로 끝내 인도받아올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선사할 때에, 데리고 왔을 때 그리스도가 기쁘게 환영할 때 얻어집니다. 그때가 요한이 기쁠 때예요. 모든 주목이 그리스도에게 쏟아져 들어갈 때에 기뻐할 자는 그겁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물론 뒤에 본문까지 다 이어집니다마는 이날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침례 요한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진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최후의 진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추종자를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많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 만드는 거. 그런데 만들어서 그걸 남에게 주는 거는 더 힘들죠.
그러나 그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사실 이렇게 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모든 종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나라가 임했으면은, 이 땅에 임했으면은 사람들이 전령자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요한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후에 감옥 생활을 계속했고 감옥에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계속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했고 너무 어이없게 너무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불쌍하게 어둡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어둠의 세력을 다 깨뜨리고 제압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놀라운 큰 화려한 역사를 수행해 내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한이 자기가 감히 예수님의 영광을 도전할 수 없었던 이유를 드러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왜 내가 이렇게 행했어야 하는지 이유가 여기 있다. 첫째, 그는 위로부터 오신 자다. 나는 땅에서 나왔다. 또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진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고 오신 분이다. 세상이 그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과 만난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 믿음, 진짜 믿음이 생긴다. 예수가 증거하는 증거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러시군요 하고 참 하나님을 인친다. 도장, 이 반지 있잖아요. 도장 반지, signet ring을 찍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찍힌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쳐요. 예수의 증거를 받으면. 그분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다. 우리 선지자들도 성령에 의해 움직였지만은 우린 죄인이다. 이만큼씩 받지만은 이분은 아주 리미트가 없이 한없이 성령을 받으신 분이다. 이는 또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자, 택해라.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너희 있는 곳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그의 진술 종결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이에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너 상태는 하나님이 진노의 자식이다. 너는 멸망이라고 판정 나 있다. 오늘 생명을 얻을래? 오늘 믿어서 생명을 얻을래? 아니면은 오늘 순종하여 생명을 얻을래?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래? 이렇게 침례 요한은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확언하여서 자기는 뒤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배경 속에서 다 죽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진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체포되었고 감옥에 갔고 되게 쓸쓸하고
되게 우울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의 쓰심에 옳게 자기를 드렸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본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쁠 상황이라면 내가 외롭다 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기쁨을 갖는 것이 주님이 주신 방법, 우리 사역을 주시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비밀의 기쁨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더라도 주님이 성공하시고 주님의 임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나 힘들어 죽겠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서로 얼굴 볼 때 여기 눈물이 조금 띡하고 이렇게 물기가 충만하지만은 잘해 이렇게 할 때에 서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자기를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해주길 원해요. 모두가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 인생,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신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세상 생각과 나의 모든 인간을 죄성을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